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부활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찬양의 고백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부활을 향한 산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부활을 향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강이요 생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한다 해도 그 부활은 잘못 이해한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잠깐 없애는 것,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잠깐 닦아주시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애통을 잠깐 멀리하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최악의 존재가 아닌 최선의 존재요 의인이요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각 복음서마다 어떤 복음서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또 그 복음서만의 나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그리고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무덤 안에 누이셨는데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쳐갔는데 이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것을 신으로 삼고자 부활이라고 헛소리와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죠. 또 한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기진맥진하신 상태이신데 이제 빈 무덤 안에 누이시니 이제 거기에서 좀 온도도 시원하고 서늘하니 다시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셔가지고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닌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빈 무덤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서 이제는 어딘가로 이제 가셨다.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또 거짓말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지금 웃으면서 듣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몇 마디 말만 나누어 보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읽어보아도 단번에 논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이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냥 그들 나름대로 말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이 감사해요.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부활의 증인이요, 그리고 부활을 노래하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불편한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기준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불쌍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복음 붙들고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활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는 말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절망입니다.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약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이 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분들의 믿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분들은 내가 십자가 한번 밟고 십자가에 침 한번 뱉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내가 십자가에 침을 뱉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라는 믿음으로 순교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모든 것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된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대신한 고난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 그리고 사탄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저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한 믿음, 부활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기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는 존재들,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나아가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만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흔히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이들, 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불쌍한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면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존재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쌍한 존재는 우리 중에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내 신분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상의 삶이, 내가 노래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 바울은 불쌍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부활이 없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찬양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교회를 섬길 필요가 뭐가 있나요? 주의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다가 그냥 이 세상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0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업되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업되고, 순교했던 이들도 불쌍하고, 그냥 이것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불쌍하고,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사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이들도 다 불쌍한데,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헛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영원히 잠자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아까운 시간에 주일에서 예배하냐? 왜 아까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기에서 아웅다웅 사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활에 대한 기쁨과 부활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까? 부활에 대한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기 원합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한 시점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결정해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생각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 슬로건이 있죠. 솔라라고 적혀 있는 그 5가지의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여기에 나 자신 있나요? 내가 영광 받을 게 있나요? 내가 사람들 앞에 박수 받을 게 있나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요소가 있나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요소가 있나요? 받으면 좋죠.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좋죠.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이름 앞에 후순위입니다. 가장 앞선 순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얼굴 대 얼굴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하면서 이렇게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곳,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뜩 원망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겠죠?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이후에는 모든 다음 세대들도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마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영원한 곳으로 살리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영원히 살리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은 자답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 감사가 2024년 4월 1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영원한 복락을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사,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상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학습식